오늘은 그림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제가 이 그림은 몇 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두 번 다시 떠올리기 싫고, 그리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충격적입니까? 대답 좀 하소. 물론 이 그림은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린 그림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교회가 낭떠러지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교회가 위기단 말이에요. 위기다.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위기가 닥쳤는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림처럼 실망하고 낭떠러지로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띄워보실까요? Jesus okay, church no.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나가기 싫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예수님은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은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기가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난 거예요. 설문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 설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한국 교회에 대한 대사회 신뢰도를 조사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2020년에는 한국 교회 사회 신뢰도가 32%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21%, 2022년 몇 프로죠? 18%입니다.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니 가속도가 붙어버렸어요. 이런 속도로 신뢰도가 추락하면 한국 교회가 설 자리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탠리 하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교회됨이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됨. 이 책은 기독교 윤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입니다. 이 책의 서론에 보면 교회됨에 관한 10가지 주제를 딱 내고 그 다음에 책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5번째 주제가 뭐냐면 보여주실까요? 교회의 어떤가는 책무는 교회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실 때 그때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어떤가는 책무다,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뭐 이야기하느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됨을 회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됨을 회복하라.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면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자신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가 존재하면 세상은 그 참된 교회를 보고 윤리적인 기준을 세운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개혁교회, 그 시대 윤리를 세웠어요. 나치에 저항했던 고백교회, 마찬가지예요. 일제 신사참배에 저항했던 소수의 한국교회들, 이런 교회들 때문에 사회가 정신을 차리고 윤리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고 세속화되어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회가 타락하고 썩어버린 일들이 발생하더라. 교회의 역사가 그걸 증언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라.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라.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아멘 좀 하세요. 예수님이 세우셨던 교회로 돌아가라. 아멘이십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텐데, 금방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은 성령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성령과 교회가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돼요. 새로운 공동체, 이전까지 없었던 그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가 탄생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오순절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오순절과 교회는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 도표를 보여주실까요? 이 오순절은 보시는 것처럼 6월절 후에 7주가 되는 날, 즉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77, 49, 50일째 되는 날. 이 절기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띄워보시죠. 77절. 7주가 시작된다고 해서 77절. 그 다음에 보리를 수확한다고 해서 맥추절. 그리고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 이 오순절은 어디로부터 기점이 시작되냐면은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니까 6월절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럼 6월절은 어떤 날이냐? 6월절은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신 날인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어떻게 했죠? 피를 발랐죠.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 넘어갔다는 유월했다는 거예요. 과월,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6월절 이후에 50일 만에 어디에 도착하느냐?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율법을 받았다, 십계명을 받았다, 이 말은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 법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확 정립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도표를 보실까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고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 날 임하게 되는데,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그럼 교회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을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면 한번 띄워보실까요? 오순절 성령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라고요? 따라합시다. 공동체적인 사건. 공동체적인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3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각 사람 위에. 무슨 말이에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120명 모두에게 임한 공동체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다 임했어요. 다 임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애초부터 개인적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혼자 다니는 것이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다.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이 교회론적인 입장에서는 바른 신앙이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뭘 이루어야 된다고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자, 2장 1절 말씀 볼까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한 곳에 모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성천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은 매일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46절 볼까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힘쓰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도 볼까요?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없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모여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강조하고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 안에서 건물을 신성시할 때 역사 안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은 다 타락했어요. 교회를 건물로 보면 안 돼요. 교회는 뭐예요?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이 예배 공동체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 모임 자체가 교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강림에 의해서 출발한 교회는 과연 첫 번째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저는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고자 하는데, 자, 47절 볼까요? 47절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제가 칭송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해요. 칭송이라는 말은 보여주십시오. 칭찬하다, 높이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면적인 의미를 보면 주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존경하면서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칭송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지금까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공동체가 시작되었는데, 그럼 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공동체가 시작됐느냐? 그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주목받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욕먹는 공동체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칭찬받고 주목받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건 천상의 공동체가 아닌가? 그래서 주목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교회를 붙드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 통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성령 공동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띠로 하나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띠로 하나 되었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동 동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존경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으시죠?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게. 우리 안동 동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존경받고 있습니까? 예.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의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대답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를 이루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주님도 보시고 세상도 지켜보고 있어요. 주님도 요구하시고 세상도 요구해요. 교회가 썩으면 세상도 썩어요.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욕을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하고 똑같으면 욕해요. 세상하고 달라야 돼요. 세상 윤리 기준보다 높아야 돼요. 근데 세상하고 똑같으니까 나와 똑같다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개혁은 미래를 바라보고 개혁해요.
하지만 교회 교역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원래 공동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조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42절 보실까요?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거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때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교회 5대 사명 가운데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디다케. 다 잊어먹으셨죠? 네, 디다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라고요?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120명의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42절 보여주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로지 뭐하기에 힘썼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에 힘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43절 볼까요?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해와 달이 멈추고,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을 얻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문이 터졌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현상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주목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초대교회는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베품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교회 사명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섬김, 디아코니아. 따라합시다. 디아코니아. 44절 4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가 나누어 주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감당하겠어요? 교회를 감당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감당이 됩니까? 뭐 저런 공동체가 다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걸 소유욕이라고 그래요. 이 소유는 끝이 없습니다. 조금 가지고 나면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기 재산을 다 내놓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실 때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본질적으로 내 게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이걸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좀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향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교회가 행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는 공동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제, 친교 이런 것을 소홀히 여기는데 초대교회는 계속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6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동호회 활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교회 5대 사명 가운데 이 교회 5대 사명 안에 들어갑니다. 코이노니아,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이걸 5대 사명 안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사람 한번 보실까요? 몇 사람 한번 보세요. 형제 같아요? 자매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 된 거예요. 이 교제에는 성삼위 하나님을 닮은 사귐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그 성령과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사귐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이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만남, 우리의 교제 속에도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된다. 나를 통해서 너가 드러나고 너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상대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그냥 그렇고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사랑의 교제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교회에 용서가 없으니까 갈등이 심하고, 갈등이 심한 건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내 윤리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넓은 나량으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받아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죽이고자 안달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면 따뜻해야 돼요. 오늘 교회 오니까 따뜻합니까? 날씨가 더워서 따뜻합니까? 교회에 오면 정을 나누고 따뜻하고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모임이 돼야 돼요. 따뜻한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되고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 되면 놀라운 영적인 복이 안동 동부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